할렐루야. 우리 사회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되는 집안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지나무 아시죠? 가지나무. 아마 청년들은 가지나무 그러면 굉장히 큰 나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 나무 꽃처럼 한 무릎 정도, 또 그게 나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나무는 사과나무 같은 그 정도가 나무였는데 그런 나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작은 나무라면 작은 나무인데 그 가지나무에 수박이 걸렸어요. 이 말이 되겠어요? 근데 속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뭐가 열린다 그러죠? 수박이 열리고 수박이 걸린다. 여러분 모두가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다시 나눌까요? 되는 집안 되십시오. 시작. 되는 집안. 좀 많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지나무에 뭐가 열려야 되죠? 수박이 열리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안 되는 집안은 뭘까? 안 되는 집안에 대한 속담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저도 아무리 뒤져봐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뒤집어 봤어요. 안 되는 집안은 수박에 뭐가 걸릴까요? 가지가 걸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마 수박이 시절이 되어지는 이 여름철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되는 집안처럼 하나님의 잘 되는 은혜의 역사, 비밀의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안 되는 집안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으면 저한테 한번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 자체가 잘 될까? 누구나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부모면 자식에게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4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싸움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교회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에는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능력도 있고 많은 방언도 있고 많은 기적도 있고 근데 그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고요? 좀 갈등도 있고 끼리끼리 분열도 있고 좀 싸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잘 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잘 안 되는 교회인가요? 잘 된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교회에 주어진 말씀을 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잘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더 잘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이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갈등과 어려움을 있는 교회에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해결의 출발점이 잘 되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중요한 것은 마땅히 어떤 것을 여긴다, 생각한다, 인정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많은 능력과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문제는 다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내게 종료해요.
내 거가 최고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밥맛 떨어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서로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갈등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잘 되는 모습을 가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가정에 왜 싸울까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회사에서 왜 싸울까요? 서로 인정해 줄 것을 인정해 주면 좋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나라가 정치 시절 되면 서로 싸울까요?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속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신과의 자아하고 막 계속 싸워요. 내 안에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 갈등의 마음을 인정할 것은 인정할 때 그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이 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판단해요. 그리고 삶의 경험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 속에서 딱 뭐라만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 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너는 어때? 너는 어때? 너는 이미 저 사람은, 이 사람은 그 판단 속에서 이미 결론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 삶의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2장 1절에 이런 구절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남들 보고 이런 판단 저런 판단하고 있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게 말고 저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고 저것을 맞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판단이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많을수록 알고 보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어떤 사람은 정의를 판단하고 정의를 부르짖어요.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좀 지나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 정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건 틀렸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흔히 말해서 호박씨를 까는 것처럼 뒤쪽에서 똑같이 더 심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콜로라도의 스프링스라는 곳에 뉴 라이프 처치, 새 생명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 이 스프링스 새 생명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불신앙의 이 도시 속에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지만 사탄 숭배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은 교회지만 사탄을 숭배해요. 동영상도 유튜브 같은 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죠. 아주 독특한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이 새생명교회가 들어섬을 통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아주 강하게 함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곳의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교회가 바로 새생명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기독교 선교기관 자선단체들이 없던 이 단체들이 모여지게 되어지고 그 수가 한 200여 교회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는 그런 도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크진 않지만 도시 크기에 비해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이 지역 사회가 바뀌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놀라운 교회가 바로 이 뉴 라이프 처치, 새 생명 교회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테드 해가드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교회를. 왜 사임을 했느냐?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동성애자였어요. 두 번째는 마약
복용 혐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본인이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예요. 본인이 이 도시가 마약이 없는 도시를 부르짖었는데 마약을 복용하는 혐의자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사탄의 어떤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 그걸 가수 말하면 그것에 자기가 판단되어지고 자기가 오염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요, 정의롭지 않게 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우리 속에 있는 제약된 어떤 것이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 속에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나다가 참 꼴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참 너무 교만해, 나는 교만한 사람 싫어, 이런 사람이 있죠. 사실 여러분, 왜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싫어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괜찮아요. 근데 나는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싫어요. 왜 그 사람이 더 싫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 마음속에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교만에 싫어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싫어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 싫어요. 예의는 굉장히 필요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런 사람이 특히 더 싫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무례한 요소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이상하게 그냥 막 싫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섭섭한가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누구는 섭섭하지 않고 누구는 섭섭할까요? 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지 아세요? 내 안에 섭섭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문제인데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심리학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심리적인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 싫어요. 내 마음에 섭섭에 대한 마음들이 병들어 있으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한 것들이 마음속에 작동을 하기 싫어요. 현 시대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똑같은 건데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말이 나한테 상처가 돼요. 왜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 상처를 자극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작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를 준 사람이 미웃기를 시작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들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안경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경을 선글라스로 탁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검정색 선글라스면 온 세상이 다 뭐예요? 까맣게 보여요. 이거를 벗고 이런 투명한 안경으로 바꾸지 않은 한 모든 것이 다 까매. 여러분 얼굴도 까맣게 보일 거예요. 온 세상이 까매져요. 왜? 내 안의 안경이 바뀌지 않은 한은 결코 이 세상이 다 까만 것으로 보일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까매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다 까매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까매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다 까매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안경 자체가 까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정이란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그 사람을 여겨주고 생각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변화를 만들어가요. 변화를. 아, 저 사람 소중한 사람이지, 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 저 사람 아름답고 존경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주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잘 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더 잘 되는 교회로, 여러분의 집안을 더 잘 되는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계속해서 아니지 하고 봐버리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큰일 나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런 들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런 사람이 예수님 당시도 있었어요. 자기는 괜찮아. 그러면서 그것만을 끝나지 않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 중에 누가 들어갈까요?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작. 제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에도 나는 괜찮고 당신이 틀렸다. 그러면 계속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하는 말은 맞고 당신 하는 말을 틀렸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내가 하는 주장, 내가 하는 것은 맞고 너는 틀렸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어떻게 돼요? 식당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이 이거라고 말하면 손님 응애 안 받으면 그 식당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 다시는 안 가, 다시는 안 가. 예.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 말하자면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사의 말로 하면 스토리를, 드라마처럼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두 사람이 10절에 보니까 어디를 올라갔어요? 성전을. 요새 말로 하면 어디로 왔어요? 교회에 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이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예수님 오기 이전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특별히 구별된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그들이 삶을 시작하고 엄격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일컬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예요? 세리예요. 그 사이 세리사 자격증, 세무사, 돈 잘 벌고 지가 괜찮아요. 요새는 괜찮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민족 반역자. 일제시대 같으면 일제 앞잡이예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까? 앞잡이였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인간도 아닌 인간이에요. 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대표자 바리새인, 한 사람은 민족의 배신자, 민족의 반역자, 일본 앞잡이 같은 세리가 함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랑이 머무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네요. 와!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그 당시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그런 기본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었다면 이 유대인들의 사이는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따로 기도해요. 왜? 저 민족의 배신자, 일본 앞잡이 같은 로마 앞잡이하고 같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쁜 놈이죠.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요. 바리새인 자체가 구별된 성별한 사람이죠. 그리고 뭐예요? 저 민족 배신자, 저 쪽발이 같은, 저 로마의 앞잡이 같은 세리하고도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예, 당연히 감사하죠. 하나님, 그리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금식하신 분 계신가요? 이분들은 2번씩 금식해요. 와,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례는 저기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멀리 서서, 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1번 앞잡이에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낮추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까지요?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까지 될 수가 있대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안 될 리가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일 안 되는 길을 걸어가는 출발점이 뭐냐? 인정 안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집안이 지금보다 더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더 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는요, 한 시대에 3대 설교가가 함께 등장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 영국의 3대 설교가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 사람은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계셨어요. 아마 스펄전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람은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마이어가 먼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속에서 설교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어느 날부터 성도들이 조금씩 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어가 담당자들한테 성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기 조금 더 가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한번 등장을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요. 책은 제가 읽어봤는데 음성은 듣지를 못했어요. 이분 별명이 뭐냐면 설교의 황태자예요. 설교학 배울 때 이분이 항상 등장해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별명이 뭐겠어요? 설교의 황태자예요. 한번 듣고 싶지 않나요? 정말 한번 듣고 싶어요. 근데 들어도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어로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니까 진짜 설교를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마이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이 이상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이어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새로 등장한 이 스타 같은 설교 황태자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이 설교가 대설교가 사람에게 가니까 마음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역사죠. 이 마이어가 도리어 성도들에게 이분을 소개해 주었어요. 저기 가면 새로운 스타 같은 황태자, 설교를 정말 잘할 수 있는 목사님 한 분 등장했다. 이름은 His name is 스펄전, 찰스 스펄전인데 여러분 그분 설교도 한번 들어보라고. 박수 한번 나와야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스펄전은 스펄전대로 설교가로서 이름을 떨쳐서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었고, 마이아가 망했나? 안 망했어요. 마이아는 또 마이아대로 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요? 1절 말씀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여겨주고. 만약 그때 마이아가 다른 마음의 생각을 일반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럴 수가. 그래서 만약 스펄전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말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 보고 거기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또 읽자고 합니다. 자,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간주해준다, 생각한다, 인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그렇게 여겨주는 것만큼 내가 높아지게 돼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만큼 내 인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이거 하면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어요. 도리어 그것이 나한테 돌아와서 나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이어 목사님, 그분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집에서, 가정에서 인정해주고 여겨주고 생각해주고 받들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하고 마음이 좀 좁쌀이에요.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살면 살수록 판단할 거리가 너무 많아져요. 이게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아주 고쳐야 될 일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참 좋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분 속에는 다 받아들여줘요. 나를 멸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멸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죄인이고 악한 사회적 뭔가 되었을 때 뭐 저런 인간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니까, 그게 사회니까, 그게 사람이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두 팔로 벌려서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까지 있느냐, 민족의 반역자였던 세리도 그분의 품 안에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분의 품 안에서 이 세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은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까지 받아들여 주었습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몸을 파는 여인 창녀들도 그분의 품 안에 있었어요. 그분의 품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여인은 남자 여자 가늠하다가 잡혀왔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창피를 주고 이 앞에 세워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돈을 들어 쳐라고, 최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시와 멸시는 당하지 않도록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 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받게 했던 누가 있죠?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물까지, 이 자기를 반대했던 바울조차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내가 안다면 손에 지장을 찍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던, 저주했던 그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넓고 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품어주시고 받아들여줬다면 나도 주님처럼 한번 살아가 보리라. 할렐루야. 나도 주님처럼 한번 살아가 보리라. 매번 비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러니 저러니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 자신이 거듭났던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무시와 멸시를 이제는 청산하고, 그래서 예수처럼 받아들여주고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요 믿음의 공동체 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의 칭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이런 변화의 출발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생각해주고 여겨줄 때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더 잘 되는 집안, 되는 집안은 가지 나무에 뭐가 열려요? 수박이 열리는 것처럼 그런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귀한 교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